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저보다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코미디 소재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지금 정확히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영춘 씨나 배삼룡 씨, 구봉서 씨 이런 분들 이름 다 기억하시죠? 이런 분들이 했던 옛 코미디 중에 하나가, 코믹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하고 이렇게 쭉 이름이 이렇게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코미디 그거 한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뒤에 다 하려다가요 너무 길어서 못했습니다. 귀한 아들에게 오랫동안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렇게 굉장히 다 기억하기도 힘든 굉장히 많은 긴 이름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코미디 소재로 삼았던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들은 누구나 자기의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천륜을 어기는 그런 범죄들까지 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길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거의 다 대부분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잘하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저희에게 기대했던 것에 부응해서 여러분 우리 잘한 것 같으신가요? 요즘에는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계속해서 나는 네가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이야기하면 자칫 역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짜증내기도 하고요, 알았다고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희 집에서 있는 일입니다. 알았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한 만큼 자랐을까요? 자신이 없어지시죠? 네,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부응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나 말씀에서 듣기 때문에 자칫 그냥 들어도 그냥 예산일로 귀에 흘려 넘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항상 중요한데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혹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 야고보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이 기대치, 기대, 부응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에 부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안에서는 특별히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 시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의 유익, 목적,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전에 그 주일 오전 예배에도 동일한 주제가 다뤄졌긴 했지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오히려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죠. 시험을 주시는 의도와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봤던 12절 말씀에 보면 그 시험을 참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해가 되는 시험도 있다라고 말씀했었죠.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련이라는 시험도 있었지만 유혹이라는 시험도 동일하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찾아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그런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고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비결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저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17절 말씀에 보면 유혹을 가져오는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들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필요하고 또 좋은 것들은 다 내려주신다. 왜 세상 것들에게 욕심을 내고 눈을 돌리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굳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살펴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과 좀 연결해서 살펴볼 말씀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하셨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낳아주신 뜻이 18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18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를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야고보가 지금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힌 구원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첫 열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것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열매를 이야기하는 이 첫 열매는 사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열매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안에서 담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본이 되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바친다고 이렇게 가져온 적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나면 첫 것 가장 좋은 것이었죠. 심지어는 감이나 무나 배추까지도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첫 것이라고 가져왔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첫 번째 이 월급을 가져다가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건 이 첫 열매였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농사짓고 나서 처음 소산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열매,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바쳐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첫 번째 난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갖다 바치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었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만 했던 것이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는
뒤에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가 곧 첫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곧 첫 열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한 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감사와 가장 귀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첫 열매인 것처럼 성도가 바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구원한 이들이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그러한 존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한 이들이 바로 첫 열매인 성도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수준은 너희가 바로 첫 열매다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열매를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첫 열매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구별된 것으로 받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 바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첫 열매로 받으셔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죄악에 얼룩져 있는 세속적인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힘과 또 물질과 또 영적인 어두움에 쩔어 있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삼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말씀을 오늘 이 첫 열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제 신약의 교회에게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삼으신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거룩과 구별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보이는 삶을 사는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구원하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첫 열매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드리고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피조물 중에 첫 열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뒤따라오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예수 믿지 않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첫 열매로 맺어지면 그 뒤따르는 많은 이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맺어지면서 우리의 모습대로 맺어지는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로 만약에 맺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우리라는 열매가 맺어졌을 때 뒤따르는 많은 열매들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품어지십니까? 야고보는 시험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첫 열매로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시험당해서 사실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 어울리는 질문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시험을 참고 이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얼마나 피부에 실감나게 다가왔을까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의 문제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의 중간에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뜻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벅찹니다.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이 성도들도 동일한 답변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신앙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문제가 이 시험을 이기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도 벅찬데 이게 무슨 큰 문제라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깨닫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말씀, 그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사소하게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와 정반대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비록 어렵고 힘든 시험의 순간순간이지만 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 열매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봤던 이전에 봤던 1장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간절하게 속지 말라, 욕심에 속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의 마음에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정말로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오늘 야고보가 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다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듣는 문제, 말하는 문제, 성내는 문제,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일들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 거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큰 주제와 조금 동떨어진 아주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야고보가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성경에 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그렇죠? 듣기를 속히 하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 좋은 일이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기의 말을 쉽게 내놓지 말고 그렇게 쉽게 주장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성내는 문제도 세상에서도 성내는 것, 참을 인자 3개만 쓴다면 살인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내에 대해서, 성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이고 사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가 낳는 결과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사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말하고 듣고 성내는 사소한 문제가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아주 사소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은 일들이지만 이것들이 낳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다소 폭넓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참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듣고 성내는 것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 아주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무거운 주제를 아주 사소한 문제와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결과와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 첫 열매의 다운 모습이 아주 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다움은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 말하는 것,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잠깐 우리가 내려고 하는 화 한 번 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말하는 것, 듣는 것, 성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 듣는 것, 성내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을 어디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매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듣는 것들, 어떤 것들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의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나오신 목적과 의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말과 듣는 것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큰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성품의 문제를 먼저 갖추어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고 귀담아 듣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 주장과 여러분들의 성품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상의 작은 부분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말하고 성내는 것이, 우리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첫 열매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품을 우리 안에 이미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던지던 우리의 말들을 절제하면서 사랑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 좋아했던 우리의 성품들을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로 바꿔가는, 성내기 좋아했던 이가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이들로 바꿔가시는 새로운 성품이 이미 사실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일상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해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들이 판단하려고 하는데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들, 소소하고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증거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말 한마디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변화된 성품,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된 말 한마디로, 그렇죠? 성낼 수 있는 일 안에도 그것을 참고 변화된 성품을 그것들을 통해서 보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의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성도들이 자칫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품의 문제,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성품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옛 성품을 죽이고 새로운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너무 쉽게 들었던 것들, 너무 쉽게 드러냈던 우리의 성품들이 사실은 교회를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그 여우의 그런 모습처럼 교회를 사실은 허무는 것들이 됩니다. 교회만 허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빛과 우리 안에 나오는 맛을 보고 쫓아와야 될 그러한 세상의 피조물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리 청지기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러한 옛 성품들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에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어버리고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어버릴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워낼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막 믿음의 초보에 들어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 때문에 큰 시험을 만나서 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내어 버리다라는 것은 헌옷을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린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21절 말씀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과 함께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과 악들을 버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넘치는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들 안에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뭔가 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성한 숲처럼 우거져 있는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신자인 우리 안에 얼마나 악이 많길래 넘치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성한 숲처럼 빽빽하게 차 있는 악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성질입니다. 악은 누룩처럼 우리에게 조금만 들어와도 금세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옛 성품은 악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영적인 눈이 아직 덜 띄어져서 아직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좀 더 띄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고 어디에 있는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새로운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의 말씀에, 옛 개역 성경에는 새겨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이미 주신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없는,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받으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기는 받되 우리 마음에 심겨진, 새겨진 그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으라고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몰랐던 말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태도를 바꾸라고요. 어떤 태도를 바꾸라고 하시냐면 온유한 태도로 바꾸어 그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태도일까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온유함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하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은 이 앞에 저희가 19절과 20절에서 봤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기를 좋아했던 옛 성품을 온유함으로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또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을 듣기를 좋아했던 그것들을 온유함으로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내 성품과 내 성질과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나를 말씀으로 억누르고 온유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시험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여러분을 누르고 계십니까? 온유함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고 내 말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속히하려고 했던 옛 성품을 억누르는 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내 귀를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나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아 봤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듣기에 우리 귀를 자극하는 것에 귀가 쫑긋하는 존재인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순간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고 화 한번 잘못 냈다가 교회의 평안이 깨어졌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새 일은 이러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새 성품으로 더 채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올 한 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결코 어린 신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별과 나이와 신분 모든 것을 막론하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필요하며 여전히 우리는 악과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성품과 우리 성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는 그 한 번의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첫 열매로서의 작은 그 모습 하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